예배자로 부르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성년식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도, 새내기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꼬맹의 자녀들도 같이 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금요 철야의 자리라서 더 뜻깊고요. 그러니까 3, 4층에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도 앉아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기드온을 찾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만남의 장면을 보았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작은 자, 약한 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어둡고 침침하고 어지러운 난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작은 자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국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약한 자들 안에 내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후 계속되어 이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긴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드온을 정말 큰 용사로 만드실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드온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보다 진전된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기드온을 보면요,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은혜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타입의 사람일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타입이에요. 아주 신중한 그런 타입이죠. 물론 그 안에는 소심함도 있고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하나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엔 나 약하다, 나는 작은 자라 말하는 나에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기드온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좀 미지근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인지, 그런 확인의 절차를 원했던 거예요. 흡사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의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매우 소심해지고 그리고 여러 많은 확인의 절차를 요구했던 모세처럼 말이죠. 자,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이 장면, 이것이 그때 당시의 예배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지금 기드온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 자리에서 기드온은 은혜의 표징을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이 구한 대로 그가 예배의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 제물을 불로써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를 드러내 주셨어요. 자, 그러자 기드온이 그 앞에 보이는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써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뭔가 기뻐 춤출만도 할 텐데, 오히려 기드온 안에는 더 경건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한 종교적인 유희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흡사한 반응들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과 아주 흡사한 반응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성전 가득한 옷자락, 그 충만한 임재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무언가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할 것과 같은 그런 흥분을 느낄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는 엄숙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졌던 베드로의 고백도 이와 비슷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반응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만남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 그것이 다름 아닌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걸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은혜의 표징을 구했던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 것인가, 이건 그들에게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엄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 죽음이 예고된 만남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배를 드릴 터인데 주님 은혜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던 거죠. 기드온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시고, 또 두려움의 반응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기드온에게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그 두려워 떠는 기드온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남의 자리, 쌓아 올린 제단의 이름을 기드온이 무엇라 이름하였습니까? 여호와 살롬. 우리에겐 더 익숙한 표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불렀던 것이죠. 자,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명자로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리라 하셨을 때 곧바로 미드안에 가서
작전 명령에 따라 수행해라, 이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른 방향이란 뭘까요? 바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소명과 맞닿아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름 아닌 예배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응답하셨고 그를 보호해 주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 주일마다 우리가 또 어떤 크고 작은 형식의 다양함 속에서, 그러나 예배라고 불려질 만한 모든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자리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일과 예배의 관계 우선순위는 아주 명확한데 그것은 단연코 예배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꾼보다 먼저 예배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충만하고 깊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순서를 역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그 만남의 자리에서 기드온이 가졌던 반응이 진정한 예배 반응이라면 예배자는 곧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건 엎드림이잖아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예전에 웃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는 그 자세 속에 사실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유대인들은 더 깊이 예배의 제스처를 할 때는 아예 엎드려 버립니다. 땅에 완전히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신 경험이 한번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없으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맨바닥에 납작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근데 그냥 편하게 대자로 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엎드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힘 있어 보이고 명예 있어 보이고 이게 성공한 사람의 표징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다 여기시고 들어 쓰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 참된 일꾼이 되지 않고 마치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서 가듯이 먼저 교회 일을 배우고 먼저 무언가 드러난 일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처리해야 할 일감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처리해야 할 일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순서는 참된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참된 예배로부터.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로 두는 거죠.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달력도 표기의 방식이 다 다른데,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이 일주일의 끝에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린 주일로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게 한 주, 한 달, 혹은 1년, 그리고 연장하면 평생의 삶의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로부터 내 일상을 살아갑니다.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나는 주중의 일과를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워라벨이라는 게 뭘까요? 뭐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쉼의 균형.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도 쉼도 다 제각기 뿔뿔이 질서 없이 흩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성도들에게 진정한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은 바로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가 확립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균형 잡히게,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관계의 정립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의 그러한 화평의 관계를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원은 나아가서 일하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어떤 인생의 구호를 내걸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경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 제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구멍 뚫린 전대처럼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거기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삶의 질서가 뒤죽박죽, 바쁜 일에 끌려다니기는 하지만 정말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죽박죽 바쁜 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손에 잡히는 건 여전히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허무함이 감도는 인생이 되는 이유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라고 하는 첫 단추가 바로 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고 모든 일보다 앞서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닌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실 형식상의 예배를 앞머리에 붙일 때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하지 않은 형식의 절차로서의 예배는 오히려 정말 소문난 잔치, 뭐 먹을 것 있나 가봤더니 먹을 건 없더라, 이런 허무함만을 느끼게 만드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기대를 갖고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어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있게 될 어떤 일.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가 표준 문서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 자주 우리가 가끔 읽게 되잖아요. 그 처음을 장식하는 제1문답의 내용이 바로 이래요.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바꿔서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 문답이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을 다루시는 방식이 꼭 이 절차,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일꾼을 만들지 않으세요. 먼저 회복되어야 할 제단,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니 때가 되어 우리는 기도원의 일대기 가운데 엄청나리만치 큰 그러한 전쟁의 승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먼저 배워야 할 수업은 일을 요령 있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분으로서 예배를 참되이 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기도원이 이걸 먼저 배우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사무엘서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그에게뿐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패역 무도한 자식들, 근데 그들이 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했고 오히려 예물을 자신이 착복하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신이 빼앗아감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어느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그게 지금 딴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노라고 말했던 그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시간 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죄악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스토리는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순서와 방향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부정적인, 긍정적인 모든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모델들을 닮아야 하겠죠. 근데 혹여 부정적인 모델을 내가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모른 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이건 매우 큰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본질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삶의 모든 의식화된 예배의 순서에 나올 때마다 마치 우리의 혼을 불어넣듯, 건물 하나 지어도 혼을 불어넣는 시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무방비한 채로 예배가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배는 피동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과 성을 바쳐서 깨어서 이 예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일념, 그것을 가지고 정말 혼을 불어넣듯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들어 쓰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은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실 때 그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이어지는 이 자리에서 명령을 주세요. 25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바로 연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이 명령이 연이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두 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 샬롬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멀리 있지도 않아요. 바로 기드온이 속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두 제단 사이에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신앙과 거짓 신앙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어디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제단인가? 아니면 바알의 제단으로 불리는 이 우상 앞에. 우리는 사실 요즘에 흔하게 쓰는 말들이 다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우상은 아이돌이 인기 스타가 됐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네. 그 무언가 일을 잘하면 불경스럽게도 무슨 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나 붙여질 만한 신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이제 막 인간들에게 붙여줍니다. 별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막 그런 칭호를 붙여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바알, 아세라 같은 어떤 이 고전적인 고대 우상을 지금 찾아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현대판 우상들은 옛날보다도 더 많이 발전된 형태로 가지수도 늘어갔고, 교묘하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이 환경 안에 온통 우상이 들어차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두 제단 사이에서 어느 제단을 섬기는 예배자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처음 2계명을 몽땅 이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 주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스토리가 이 두 개가 맞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시대에는요, 이 두 가지가 공존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언제나 가치 있게 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worship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worth, 가치 있다라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상태가 붙여져 있는 결합어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안겨드리는 거. 아, 당신은 참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을 내가 이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이런 표현을 받쳐주는 그 대상 앞에 우리는 worship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되면 참된 예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치 있게 매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인기 스타가 있거나 우리의 어떤 선호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시간 생각하고 많은 시간 다루고 많은 시간 함께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는 몸으로서 삶으로서 나는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해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워십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일주일에 1시간은 우리에게 마치 1시간이 10시간처럼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진정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1시간이 넘고 요즘에는 2시간이 넘어가는 영화를 보실 때 돈 주고 왔는데 어지간해서는 지루해, 빨리 나가고 싶어, 내가 이걸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물론 실패작을 경험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가치를 거기다가 매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쏟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고 온통 그것만을 붙들고 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적인 행위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탐심, 우리가 탐하는 것, 몰두하는 것, 이걸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온종일을 보내도 지루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에 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주단지 모셔두고 하는 인도라든지 일본의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만 우상을 그들이 숭배한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문화화된 형태로,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호흡하며 살게 하는 것처럼 가치를 매기는 그것을 우리는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실 때 먼저 그걸 정리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회복하고, 그리고 혼탁했던 그 난세에 질비했던 상수리 나무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속해 있었던 그곳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나무로 깎아 만든 아세라 상이 있고, 하나님 먼저 명령하시는 것, 미드안이라고 하는 보이는 적과 싸우기 이전에 내면의 적을 처결하라는 거야. 우리 내면의 적,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선택을 단호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두 제단이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만이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앞에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엎드릴지언정 불신 세상에서 성도된 신앙을 파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같은, 기드온의 집안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목상처럼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든 우리의 눈을 빼앗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먼저 처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작아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또 20살의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청춘의 아들, 딸들, 우리 자녀 세대 모두가 기드온이 걸어갔던 그 길로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쓰시는 일꾼으로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